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시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의 남신이여
네. 잠깐 그 찬양 때문에 약간 울컥해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날씨는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기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요. 눈으로 째려보시면서 성경 읽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현실 속에서의 그 하나님은 좀 서로 다르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가 만난 하나님은 좀 떨어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왜 고백을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최고이며 전부인 겁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시죠. 이러한 강렬한 체험과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만나는 체험은 없지만 꾸준히 말씀과 예배와 생활을 하다가 복음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의 삶을 물들어가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생각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사이비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교단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요. 그 교단들은 다 우리의 형제며 자매이지요. 서로 만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단순하게 색깔의 차이만 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시선도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태의 시선이 있고 마가와 누가, 요한의 시선이 있습니다. 마태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가는 기적과 고난받는 종의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로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치유 현장에서 있었던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의사이기 때문에 아픈 자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와 아픈 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요한복음은 헬라인들한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곧 말씀이 로고스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요한의 시선으로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달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눴지요. 거기에는 인과 나팔과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종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나팔은 그 종말의 순간에 회개를 요청하고 마지막 이 대접은 바로 이 종말의 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시선입니다. 이렇게 한 권의 요한계시록 책 안에서도 때로는 각 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심지어 구약에 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성경의 묶음별로도 그 시선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왜 우리가 멸망했냐라고 그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멸망한, 이 망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고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바로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 정말 역사를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 한 분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시고 우리 각자의 상처에서 만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마다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금요일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요. 그 나누면서 이 십계명은 마치 헌법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공동체에 뭘 알려줍니까? 정체성을 알려주지요. 그 공동체에 뭘 알려줍니까? 비전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눴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원문 이 번역이요. 사실 히브리의 그 언어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순서에 맞게 직역을 하면 2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다. 원래 이것이 2절의 어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뭘 이야기하시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능력을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를 인도하는, 너를 구원하는, 너를 해방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지금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지요. 해방이죠. 바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해방하는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갈이 어떻습니까? 학대와 폭력 속에서 광야로 도망갔지요. 그 광야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죠. 이때 하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살핌이겠지요.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살피겠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내가 너를 내 땅에 보내주겠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려고 했는데 참 살림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와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수치와 고통, 그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땅에 도착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이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깨고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7장 1절에 보면 바로 99세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고 나서 약 2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100세에 가깝고 사라는 10살이 어리니 약 9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사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1인칭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가르쳐준 이름은요, 딱 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엘사다이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나오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입니다. 이 야훼를 번역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러면 이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처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이름, 이 엘사다이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대답을 이렇게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모난 원을 만들 수 있으실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얼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더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조차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을 이해할 때 이 전능이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엘사다이, 이 전능에는 단순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사다이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는 엘사다이로 이야기해 주셨대요. 그를 야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대요. 자,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 엘사다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물론 엘이란 단어가 뺀 사다이란 말은 약 48번이 나오지만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 것은 정확하게 7번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에 5번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방금 읽었던 1번이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5번의 엘사다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전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엘사다이는 어디지요? 17장 1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가능케 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하고 했던 그 약속, 언약을 내가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엘사다이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마치 아브라함하고 했던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하지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막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너를 번성하게, 너의 자녀를 많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해 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35장에 나옵니다. 우리 35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5장 11절입니다. 35장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거의 동일한 이야기지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요, 야곱이 밧담아람으로 도망간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배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엘사다이다 하면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지요.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의 자녀들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성취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43장입니다.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4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그 전에 이제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도 죽은 걸로 생각했던 그 야곱이 이 가정 안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거다. 우리의 약속, 언약을 늘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바로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48장 엘사다의 마지막 단어가 나오는 48장 3절을 보겠습니다. 48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한 명씩 축복해 줍니다. 그 중에 요셉의 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할 거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이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뜨거운 얼음을 만드는 그러한 전능이 아닙니다.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드는 그런 전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바로 그러한 전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 전능이라는 말이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고 알려지진 않았다. 자, 4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했다라고 나오고요. 5절의 끝에 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6절의 끝에 보면 단어가 뭐가 나오지요? 너희를 종에서 속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바로 전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갈라진 짐승 사이를 홀로 걸어가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지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마치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처럼 불가능 앞에서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 불안한 미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현장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놀라운 속량,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17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히브리 언어로 이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 언어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17장 1절의 말씀은 원래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엘사다이다. 너는 행하라. 나의 앞에서. 그리고 완전해져라. 이게 원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행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삶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나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내 앞에서 걸어가라. 제발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는 말을 요즘의 말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너 살아가라. 내 앞에서. 이것은 점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멋지게 도약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살아가라. 잘 살아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알지요? 우리 코람데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게 하나님 앞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빨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렇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빠음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디서 좀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눴죠. 도덕적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의 별명이 하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 노아의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완전하다 이 말은요, 흔들리지 않은 눈을 갖고 그렇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쪼개지지 않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빠르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빨리 걷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몸도 망가뜨리며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도 깨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빨리 걸어가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흔들리지 않은 눈으로 쪼개지지 않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죠. 어떻게 바꿨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PPT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글자가 아브람이고 밑에 있는 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네, 클릭을 몇 번 해주시죠. 추가된 단어가 저게 이제 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데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죠. 왼쪽에 보이는 저 단어가 야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십니다. 물론 이것이 문법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대 유대의 전승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다음 사라 이름도 보여주십시오. 위에가 사라고 위에가 사레고 밑에가 사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레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언약의 이름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라, 내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눈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 그 이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가능 위에서 길을 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병중에서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엘사다이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넉넉히 이 세상 속에서 약속의 이름을 갖고 당당히 세상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병환 중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